그 전체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큰 산속에 있는 연못으로 보자면 그 연못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냄새나는 연못 주변에 집을 짓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연못은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이 연못이 썩어가는구나. 그러니 연못 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못 밖에서 혹은 연못에 발을 좀 담그더라도 그 물을 다 퍼내고 새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바가지 들고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연못의 물을 다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그 오염된 물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머리를 부딪히더라도 거기에 진짜 맑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구멍 하나를 파자는 것이었어요. 이 연못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연못물을 퍼내고 샘물을 부어 넣는 그런 방법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도를 개혁하고 교단을 개혁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혁 운동하고. 근데 그거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에서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나마 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세움을 하나 판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내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연못 밑에 샘 구멍이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하는 샘 구멍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샘 구멍들이 무수하게 생겨난다면 처음에는 1개, 처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300개, 400개가 생기면 거기서 맑은 물을 솟아내면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물이 희석이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점점 맑아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저의 사명은 그래서 샘물 곁에서 크게 나무를 심거나 크게 집을 짓는 목회가 아니라 그 연못을 갈아엎는 목회가 아니라 그냥 그 숨막히는 연못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밑바닥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거기서 내 머리가 까지더라도 바닥에 내 머리를 찧어서 거기에 샘물 구멍 하나 내놓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날 이유도 없고 크게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괜찮아요. 물속에서 샘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맑은 샘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어서 떠오를 수 있는 물고기.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그 연못 안에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된다면 그 연못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뜨린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종교를 오염시키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악한 임금과 왕비였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근데 그 7,000명의 이름이 성경에 한 명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목회 비전과 목적은 그거예요. 7,000분의 1 되기 프로젝트예요. 저 말고도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00명을 만들어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7,000명의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연못 속에서 머리 박아서 맑은 샘물 하나 만들어내서 7,000개의 샘물이 이 땅에 생겨난다면 그러면 한국교회 바뀔 수 있으라고 저는 믿고 그것으로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정한 제 목회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의 목적 설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 길에 뛰어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제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떤 지향점을 가진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목회의 지향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중형교회 부담임 목사로 한 7년 반 있다가 나왔는데 그 7년 반이라는 세월이 때를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용기를 내지 못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존에 굴러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내가 그냥 사용되는 그런 형태로 도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피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목적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어렴풋하게나마 밑그림이 그려지고 스케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결단을 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빈민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니면서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회자는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 부흥의 방점을 짓고 어떤 목회자는 교육 목회를 지향하고 어떤 목회자는 사회운동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또 어떤 목회자는 크게 성령운동을 합니다. 그럼 나는 왜 목회를 하는 걸까? 나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목회를 할까?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틀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옳다라고 하면 그 옳은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마다 하시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러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 내 삶의 내 목회의 지향점을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꽤 여러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도 하고 다양한 제가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뜨겁게 성령운동하는 부흥사 교회도 있어봤고 정말 맨날 신학자들 어려운 폴 틸리히 이런 사람 얘기만 하고 그냥 통성기도 같은 건 하지도 않는 차갑고 냉랭한 신학적인 교회에서도 제가 있어봤고 다윗 목사님이 아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병리적인 교회도 있어봤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한국의 그 한 중형교회에서도 있어봤고 저기 한 서너 명 보이는 개척교회에서도 신학생으로 봉사해봤고 심지어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산골짜기의 수도 공동체에서도 수도원 생활도 해봤고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제 어떤 신학적인 열망과 그리고 어떤 그런 구도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도 모르게 찾아다녔거든요. 제가 20, 30대 시절에 그리고 40대 중반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돌리셨느냐, 왜 내가 한 곳에서 그렇게 그냥 한 길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내가 멘토로 보시는 목사님 밑에서 그냥 신학생하고 전도사하고 그분한테 목회 배워서 교회 개척에서 나가서 그분한테 배웠던 대로 목회하고 그러면 안정적입니다. 성공적이에요. 그러면 기본은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일까? 제 성향이나 또한 제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제가 개척을 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깨닫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평판이 악화일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체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큰 산속에 있는 연못으로 보자면 그 연못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냄새나는 연못 주변에 집을 짓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연못은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못 주변에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이 연못이 썩어가는구나. 그러니 연못 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못 밖에서 혹은 연못에 발을 좀 담그더라도 그 물을 다 퍼내고 새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바가지 들고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연못의 물을 다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그 오염된 물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머리를 부딪히더라도 거기에 진짜 맑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구멍 하나를 파자는 것이었어요. 이 연못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연못물을 퍼내고 새물을 부어 넣는 그런 방법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도를 개혁하고 교단을 개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혁 운동하고. 근데 그거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에서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나마 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새우물 하나 판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내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연못 밑에 샘 구멍이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하는 샘 구멍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샘 구멍들이 무수하게 생겨난다면 여러분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탕에 들어가면 밑에서 기포가 펄펄펄펄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맑은 물을 솟아내는 샘 구멍이 처음에는 1개, 처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300개, 400개가 생기면 거기서 맑은 물을 솟아내면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물이 희석이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점점 맑아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저의 사명은 그래서 샘물 곁에서 크게 나무를 심거나 크게 집을 짓는 목회가 아니라 그 연못을 갈아엎는 목회가 아니라 그냥 그 숨막히는 연못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밑바닥으로 차라리 들어가서 거기서 내 머리가 까지더라도 바닥에 내 머리를 찧어서 거기에 샘물 구멍 하나 내놓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날 이유도 없고 저는 그것 때문에 무언가 크게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괜찮아요. 물속에서 샘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맑은 샘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어서 떠오를 수 있는 물고기.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그 연못 안에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된다면 그 연못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제가 본문으로 어디서 그것을 깨달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뜨린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종교를 오염시키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악한 임금과 왕비였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근데 그 7,000명의 이름이 성경에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7,000명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목회,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 비전과 목적은 그거예요. 7,000분의 1 되기 프로젝트예요. 저 말고도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00명을 만들어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7,000명의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연못 속에서 머리 박아서 맑은 샘물 하나 만들어내서 7,000개의 샘물이 이 땅에 생겨난다면 그러면 한국교회 바뀔 수 있으라고 저는 믿고 그것으로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정한 제 목회예요. 제 목회 지향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다른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얘기하는 목회 지향점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 교회들은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만 괜찮아지면 돼요. 주님의 교회가 병들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 작은 샘물구멍 하나 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열정으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이 마침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좀 궤적을 같이 하고 마인드를 같이 하면서 이 목회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목회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를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장황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6월절 명절을 앞둔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세속화되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염된 연못처럼 완전히 악해진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는 인천 간석동안에서도 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은 달랑 예루살렘이 하나였어요. 그나마 지역마다 있었던 거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당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행해졌지만 그나마 회당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고,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회당 자체도 없이 그냥 달랑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성전 하나만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회당에서는 제사는 못 지냈어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고서 그 다음에 강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했지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지내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또 독점적인 종교 행위였단 말이에요. 6월절에 의무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전국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어느 한 특정 건물에 전 국민이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어마어마한 인구의 대이동이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딱 들어갔더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종교 권력을 경쟁자 없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그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세를 매기고 인구세를 매기고, 두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막대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재물 잡아서 제사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을 고혈을 짜내는데, 어떤 식으로 고혈을 짜내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장이 잡아서 올리는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제사만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에만 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제물로 드릴 양이든 소든 뭐 비둘기든 마련해 가지고 오면 이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오직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공인한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데리고 온 양이면 소용 안 돼요. 그 성전 안에서 공급해주는 제물만 잡고,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비둘기였는데, 근데 그것들을 돈 주고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이 얼마였느냐?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4배, 적게는 4배, 많게는 20배가량 비쌌어요. 4배에서 20배가량 비싼 가격을 받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공인해준 동물만 잡아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제물을 살려는 사람으로 돛대기 시장에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제물을 딱 살려고 하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러면은 딱 받아보고, 아, 이거 안 받아요. 그래요. 왜 안 받습니까? 이 돈 줘봐요. 여기에 누구 초상화가 새겨져 있죠? 로마 황제예요. 당연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화폐는
불경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 성전에서 통용되는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놨으니 저기 가서 환전해서 그 화폐로 재물을 사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환전소에 가서 그 화폐를 그 유대인들 화폐로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시중에 로마 화폐를 내밀면 환전을 수수료 얼마나 떼느냐? 시중 가격보다 2배 받고 환전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휘두른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짐승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가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 환전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엄청나게 과격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랬을까요? 그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분개해서 예수님께 대들면서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 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말이야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그 신성한 종교적인 책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그런 권위가 있다면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기적이라도 한번 일으켜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도 한번 일으켜봐서 너의 권위를 증명해보라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난해한 대답, 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표적을 보이라고? 기적을 보이라고? 그래 내가 보여주지. 자, 너희 성전을 허물어봐. 다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볼 테니. 그 정도면 너희가 원하는 표적, 기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뭔 소리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무너뜨리는데 지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고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성전에 동일시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죽여봐 이 뜻이에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테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 이것이 진짜 표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얘기를 나를 한번 죽여봐라 어디 한번.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테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 이 얘기는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뭐 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율법이 있었던 그 성전을 실제로는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성전을 짓는다. 새로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유대 교회 성전의 효력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겨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허는 사람.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테니. 성전을 일으키는 사람. 이 두 부류로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로 성전을 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성전을 허무는 자. 어떤 자가 성전을 허무는 자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씩이나 되어가지고 종교 지도자씩이나 되어가지고 성직자씩이나 되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을 착복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협박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거짓 목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우뚝 서 있죠. 물론 이제 훗날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우뚝 서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사람이 성전을 허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성전을 허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랬죠? 그러니 논리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이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를 오늘날 그대로 갖고 와봅시다. 오늘날도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의 본질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와 별로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과 생각과 가치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저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신앙생활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취급을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앞세우지만 그 뒤로는 내 욕심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앉혀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고 주님의 몸,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앞서서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개혁 뭐 이런 거 같은 시대적인 사명 이런 거 같은 거대한 담론으로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까 서론에서 끝났고 저는 조금 개인적인 면을 신앙생활 면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삶이 전체 교회 담론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 바지사장이라는 말 아십니까? 정목상 사장이에요. 앞에는 간판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그냥 앞에 내세운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규어 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규어 헤드. 피규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남자들 보통 이제 남자들이 환장하는 건담, 뭐 아이언맨 이런 거 피규어들 있잖아요. 이런 인형 같은 거. 그 피규어라고 하는데 피규어 헤드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목선 시대에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다닐 시절에 배 맨 앞에 보면 장식용으로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을 조각해서 붙여놓습니다. 그걸 피규어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딱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맨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피규어 헤드입니다. 근데 이 피규어 헤드는 실제적으로 이 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나요? 방향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동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 하나만도 못해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근데 맨 앞에 뱃머리에 딱 붙여놓으니까 그 피규어 헤드를 보고 그 배의 정체성이 파악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배의 움직임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지사장처럼 피규어 헤드처럼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말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뇌구조를 뜯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습관을 뜯어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크고 작은 판단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한동하는 사람인데도 따지고 보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갈채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냥 피규어의 헤드로만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사사건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앞세웠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 했던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시고 다 둘러엎으시잖아요. 이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가깝지 않아.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붕어빵에 붕어 성분이 몇 %나 들어갑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알 거야. 국화빵이라는 것도 있어요. 붕어빵에 자매품. 국화빵에는 국화가 몇 % 들어갑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요. 붕어빵을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것은 붕어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국화빵을 국화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달걀빵에는 달걀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붕어빵, 국화빵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걀빵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붕어야. 모양은 다 국화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예수를 다 빼버렸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걀빵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이름이 달걀빵이면 내 안에 달걀이 있어야죠. 단팥빵이면 단팥이 있어야죠. 크림빵이면 크림이 이만큼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뱃머리에 붙이는 피규어 헤드처럼 장착하고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입니다. 붕어빵이랑 상관없는 붕어빵처럼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쟁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라는 몸을 허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붕어빵 예수쟁이 아닌지, 예수의 몸을 허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성전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주어가 딱 나와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누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성전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성전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사흘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주님의 교회도, 무너져가는 주님의 교회도 누가 살립니까? 말틴 루터가 살립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안무경 목사님이 살립니까? 아닙니다.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에 회복한 성도들이 살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정작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가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성전을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회복하면 돼요. 예수라는 가치를.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차를 다시 가게 해요? 기름 넣으면 되죠.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유대교가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과 회당은 그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유효기간을 다 해버렸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끝냈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대교 성전을 대체하여 일어난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대신에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같은 도시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 성전과.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여 자기 몸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교회예요.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전 건축에 막 목매는 교회 많잖아요. 저도 성전 건축도 아니고 2층 이전 확정 이전하는데도 이거 하느라고 제 수명은 제가 볼 때는 몇 년 깎아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모든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확장하고 하는데 사활을 걸잖아요. 정말. 근데 정말 그렇게 그 성전 건축에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건축해야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은 진실된 삶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크고 멋진 성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삶을 쫓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의미의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설립 시기부터 이 시대에 주님의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한 모퉁이 숨구멍 하나 파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구약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17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무너져가는 성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막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시고 막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삼킨 바 되었다. 그렇게 그 제자들 눈에는 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읍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속으로 삼키운 바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논리나 자기 가치나 자기 필요가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온전히 삼키운 바 되도록 주님의 전을 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도록 이 사순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